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은 다들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그렇듯이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혹은 주님께서 마치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 모든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며 사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보내신 것 같고, 우리가 느끼는 불안함과 그런 풍랑 같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느꼈다면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안 보실지 안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고 오해는 하지만, 시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우리를 붙들고 계셨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나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떠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둬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몸을 주장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형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통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감사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의 뜻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요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일주일의 삶 동안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천사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나타났는데 요한은 이제 헬라어식 발음이에요. 똑같은 글자를 헬라어로 읽으면은 요한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발음을 히브리어식으로 읽으면 요하난이나 예후하난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 요하난이나 예후하난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요하난이나 예후하난이라는 이름은 팍 떠올리진 않죠. 유명한 사람 중에는 없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 시대 때 이제 나타나는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요하난이나 예후하난이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총독인 그다랴에게 충성했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요하난이 있는데 그 사람은 레위의 후손으로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이름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에 오면 이 이름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오죠. 그 가장 첫 번째를 장식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이름은 요한인데 그 앞에 세례라는 것은 그가 했던 어떤 사명을 지칭하는 말이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의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헷갈리니까 우리가 별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던 사람 요한. 그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주는 세례는 약식 세례인 거 다 아시죠? 원래는 침례가 정상적인 겁니다.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베푸는 세례는 물을 머리에다 잠깐 뿌리고 말지만은 원래 정식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면은 요단강이라는 강에서 베풉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요단강에 가봤는데 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아요. 좁아요. 폭이 한 3, 4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는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그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뭐 허리춤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그 되게 얕은 그런 강인데도 빛이 안 보일 정도예요. 굉장히 흙탕물 같은 게 막 심한 그런 강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 하면 이제 처음엔 허리춤까지 가겠죠. 그리고 뒤로 완전히 눕혀서 꺼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긴다라는 한 가지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보통 뭐 잠수 잘하시는 분들은 7, 8분 한다고도 하는데 그 정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죄로 인한 나 자신을 죽였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죄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죄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죄하면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침묵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네, 좀 편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뭔가를 믿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본성이라고 했죠. 누군가를 기대고 의지하는 마음은 본성이에요. 사랑도 본성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 주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사랑이 결핍되면 그 사람은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이든 사랑을 주고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정당한 사랑이냐 잘못된 사랑이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무신론자가 있지 않냐. 무신론자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있다는 증거도 우리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이 있다는 증거도 명확하게 못 되죠. 근데 반대로 신이 없다는 증거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도 신앙이지만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자기가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은 뭔가를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존재를 믿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죄를 지을까요? 다른 것을 믿는 걸 뭐라고 합니까? 다들 아시지만 우상이라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죠?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래서 죄의 두 번째 정의는 우상숭배예요. 죄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의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우상은 뭐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뭐 몰렉이라든지 이런 존재들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 뭡니까? 돈이라는 우상이죠. 또한 권력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쫓죠. 돈이 더 든든하니까, 더 눈에 보이고 눈에 가지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들고, 그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팍팍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우상 더 섬기죠. 권력이라는 우상도 마찬가지고 명예라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상을 섬기죠. 이게 죄의 두 번째 정의예요. 죄의 세 번째 정의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뭔가를 믿는 사람. 그 다른 뭔가의 궁극적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네. 나 자신 있잖아요.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끝에는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섬기는 거는 내가 가진 돈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결국에는 돈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나를 신뢰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내가 쫙 부려갖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걸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명예, 내 이름을 드러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어떤 명예라는 걸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는 교만을 뜻하는 거예요. 교만. 우리는 교만을 교양 없는 것쯤으로 생각하죠. 막 교만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너무 내세우는 사람을 교양 없는 것쯤으로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요, 교만을 죄라고 말해요. 그냥 교양 없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했던 것,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회개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방향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향했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정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죄는 곧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인 것도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죄 용서를 받고 그 자기 자신을 죽인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기서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 자신을 죽여라. 그 이유는 내가 바로 나 자신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죄를 회개하는 것, 세례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침례 안에. 물속에 들어가서 씻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은 우리가 죽었다가,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종이죠. 종은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데만 따르는 것이 종이죠. 하나님이 시킬 때 종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의견은 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나 자신을 죽이는 삶. 바로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 그가 처음 등장하는 요한이지만 그가 베풀었던 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원래 그 성례라고 하잖아요. 세례나 성찬은 우리가 성례 전이라고 하거든요. 성례 혹은 성례 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베푸는 또한 따르는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합니다. 원래 가톨릭은 칠성례예요. 뭐 거기에 견진성사, 세례도 있고 그 성례전도 있고 우리가 성찬하는 성찬도 있고 결혼도 성례전이고 거기는 사제 서품 주는 것도 성례고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도 성례고 이렇게 7개인데 마틴 루터가 2개로 줄였어요.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딱 두 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예식은 세례예식이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런 뜻으로 세례요한의 세례운동에 따른다는 뜻으로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찬 예식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 뭔지 또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족식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두 개를 다 하셨어요. 세족식을 행해 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 성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세족을 자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쉽지 않아서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도 있고 그게 세족식이 원래 목요일에 해야 되거든요. 세족 목요일에.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목요일마다 독일 교회가 아주 대단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족식을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원래는 그 고난주간 세족 목요일 때 성금요일 바로 전날에 원래 세족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근데 마틴 루터는 그래서 세족식은 좀 제외하고 마틴 루터는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세례와 성찬. 세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하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는 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성찬은 매주 하게 돼 있어요. 성찬식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는 몸과 피, 그게 어떤 몸과 피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어떤 몸과 피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피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모든 게 정답이에요. 틀리는 건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정답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 하신 몸입니까? 부활하신 몸이죠. 그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세례와 성찬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나 자신을 죽이고 부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교가 타락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되게 띄우려고 해요. 나 자신을 세웁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야, 너가 안식일 잘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구원 얻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어떤 의지와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성과를 내면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뭔가 내 몸으로 봉사를 많이 하면서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면 사람들이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내가 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박수 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 주장은 너 자신을 세우라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 자신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성과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완전히 할 수 있습니까? 뭐 부득이 완전히 뭐 일도 다 그만두고 매주 주일에 온다고 자기가 하더라도 불의의 어려움을 당하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10년 이상 사역하면서 딱 한 번 교회 늦은 적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갖고 5번에 3시간 동안 갇혀 있어가지고 설교 직전에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한 번쯤은 그날 못 올 뻔했죠. 교회 2주 전에 제가 금요 집회 못 왔잖아요. 고속도로에 2시간 서 있느라고. 오고 있었지만은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면 올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쁠 수가 없죠.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얻어야지 뭔가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잘못하지만 그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 자신에게 집중해서 네가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노력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쉼을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은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로마 교황청이 강조했던 면죄부도 똑같은 거예요. 로마 교황청도 옛날 중세시대 때 똑같이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주일 잘 성수하십시오. 헌금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헌금의 일환으로 면죄부라는 걸 사게 한 거예요. 그냥 헌금만으로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이 증서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 또한 나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종이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 그 주장조차도 나 자신을 세워주는 주장이에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주장했어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현대 교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그것도 나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헌금하면 주보에 이렇게 이름 쫙 써놓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을 드러내주는 거죠. 무슨 장로님 오늘도 감사 헌금 이렇게 하셨네. 무슨 권사님 오늘도 그거 이름이 쫙 나오는데 헌금 어떻게 안 해요. 맨날 그 맨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뭐 직분이 뭔데 헌금도 안 하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호주를 갔었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호주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호주 백인들 교회도 가보고 호주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살아요. 주변에 있는 섬들에. 근데 퉁가라는 이제 섬 사람들의 교회를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이제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완전 우리랑 너무 달라요. 딱 갔더니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회색을 쫙 입고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파란색을 쫙 입고 있는 거예요. 회색이 아니라 베이지색. 그것부터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목사님한테.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한인 목사님한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유니폼을 참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찬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교회가 성가대가 두 팀이래요. 그러니까 오른쪽 팀은 베이지색 성가대 왼쪽은 파란색 성가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거의 막 찬양이 한 30분 더 했던 것 같은데 막 난리가 나. 사람들이 막 춤추고 막 약간 그 아프리카 분위기의 스피릿 막 춤추고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 신나 찬양이. 그러고 예배 드리는데 이쪽 성가대가 딱 찬양하고 이쪽 성가대가 찬양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퉁가 현지 말로 하니까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죠. 한참 되게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헌금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목사님이 뭐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으니까. 뭐 종이를 보면서 막 읽어요. 뭐를 계속 한 2-30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또 물어봤더니 헌금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 하셨습니다. 누구 헌금하셨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보에 이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거기는 예배 시간에 4분의 1을 헌금한 사람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면 그 교회에 앉아있기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쟤 또 헌금 안 했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 그 사람의 자아를 자극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해서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자아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의 정신과는 참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 바로 세례와 성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 또 다른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 그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요한이죠.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는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으로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처럼 우리 개신교에는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 안에도 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어요. 에세네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파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지에서 활동하지 않고 주변에서 활동해요. 광야 같은 데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삽니다. 거기 숙소도 다 만들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물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근데 사두개인은 있다고 믿지만 그렇게 막 뭐 따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에세네파는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나도 에세네파의 운동에 동참한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읽히는 요한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성경이 여러 개 있죠.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서도 있고 2서 또 뭐가 있으니까 계시록 하나 더 있잖아요. 요한 3서. 근데 이제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있는데 사실 요한 복음에는 요한이 썼다란 말이 없어요. 요한 1, 2, 3서에도 요한이 썼다란 말이 없어요. 요한 계시록은 자기가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내가 요한인데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가 갖고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요한이 같은 요한인지 다른 요한인지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있죠. 그 요한이 썼다라고 학자들이 인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는데 원어로 읽어보면 대충 어느 정도 때 쓰여졌는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확인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나라 한 말싸움이 뒹기게 타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막 써있으면 우리가 대충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알잖아요. 언제쯤입니까? 조선시대 때 세종 때 처음 한글이 창제되고 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읽다 보니까 따봉 막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언제쯤 말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저 다 비슷한 세대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 집사님은 아니신가요? 한 20, 30년 전쯤일까요? 우리 한창 TV 틀면 막 따봉 엄청 나왔죠. 근데 지금 따봉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못 알아듣죠.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대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글을 읽다가 따봉이 나왔으면 아 이거는 한 20, 30년 전쯤에 써진 글이구나. 뭐 대박 나오면 아 2020년대쯤 써진 글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거를 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때 쓰여진 글이구나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보통 AD 한 100년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다면 이 책을 쓴 나이가 100 한 20, 30살쯤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AD 한 원래는 정확히 하자면 빵년에 태어나셨어야지만 AD 3년쯤 태어났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일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장로 요한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장로 요한과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이렇게 세 요한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 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장로는 평신도 중에서 좀 직분 가진 분이죠. 근데 옛날 장로들은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장로님들은요 목회자였어요. 장로 목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장로 목사. 집사도 목회자였어요. 집사 목사. 맨 처음에 사도가 하는 일들을 구제하는 것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 못하니까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로 세운 것이죠. 네, 어쨌든 요한의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나 자신을 죽이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우리의 얻는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갈 길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외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이고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성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뤄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죽이고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많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나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뜻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뤄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나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온전히 구원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아닌 오롯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며 의지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자유와 쉼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나 자신이 살아있어서 나의 노력과 성과와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는 부족하고 어리석기에 그 자아를 의지하면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